이번 주에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원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1강, 2강, 3강을 우리가 연달아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 이번 주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 연시에 금요일에 보통 이렇게 모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금요 예배는 이번 주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 경인 임마누엘 교회 김종현 목사님 담임 목사로 심무하고 계시죠. 경인 임마누엘 교회 한병호 조하영 집사 부부가 일주일 일정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택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인도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한병호 집사님이 RGS 교사인데 아마 RGS는 아닌가? 어쨌든 교회 중학생 랩넌트 한 명을 데리고 그렇게 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인 임마누엘 교회 그 오세아니아 선교팀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게 다락방의 시작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사람이 태어나는 어떤 그 환경과 또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 목사님은 본인도 어제도 메시지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환경이 물론 부모님들이 좋은 분이셨지만 병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또 주위 어른들을 보니까 너무나 무능하고 또 교회는 어렵고 분쟁하고 또 전도는 못하고 어떤 그게 그분의 어떤 세계관을 형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해 이제 보통 기존 교회 중에서도 좀 훌륭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또 여름에 부산에 갔을 때도 또 조사모님 사촌 언니 되시는 분 우리가 부산 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또 거기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도 훌륭하고 목회자도 참 훌륭하고 성도들도 왜 그렇게 수준이 높고 다들 훌륭해요. 절대로 저는 그거를 폄하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그런데 저의 세계관도 저의 인생관도 유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게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즘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밥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하겠죠. 정치적인 문제라면 어떤 분들처럼 정치에 뛰어들고 어떤 사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어떤 영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면 그런 어떤 또 그런 운동을 하겠죠.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 그렇죠? 다 알죠.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참 좋은 거지, 참 중요한 거지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마치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제처럼, 영양식품처럼. 저는 아닙니다. 복음은 해독제입니다. 있으면 해독제 아시죠?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저는 다락방의 시작이 그래서 다락방에서 오직 그렇게 지겹게 말을 하느냐, 세계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없구나.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 텐데, 우리가 뭐 좋은 부모님, 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을 모른다면 뭐 그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불신자들은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 건 불신자들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으니 당연히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제가 지난 한 해 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신자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는데, 그럼 왜 우리는 행복이 없는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라는 메시지를 할 수 없죠. 여러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워?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이 사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들의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죠? 구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알죠. 근데 좀 대부분이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음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영접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구나인 줄 알았는데, 이 줌아웃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줌아웃을 해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영접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으니까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구원은 내가 듣고 선택해서 판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자
은혜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목사님은 뭘 근거로 내가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걸 안다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목회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있는가? 어떻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강단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 이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뭐 영향력 있는 뭐 정치가라든지 되게 영향력 있는 어떤 사업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되게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뭐 당연히 귀하고 막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자신 없죠? 예?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에 대한 이해와 누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와 강단과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당연하죠. 많은 일들을 해야죠.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뭐 갱신되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죠. 많은 방법이 필요하고 많은 뭐 소통이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이 컴퓨터를 구동을 하려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 것처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아무나 못 만드는 겁니다. 저는 삼성이 뭡니까?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OS는 삼성에서 못 만듭니다. 사와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 자체의 뭐 GPU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게 엄청난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왜 한국이 막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볼펜을 만들어도 볼펜 끝에 그 볼펜이 그 말 그대로 볼이잖아요. 그 볼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볼을 왜 못 만들지? 그걸 정확하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일본에서 수입을 했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전혀 그건 정말 모르는 얘기죠.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혹은 이건 좀 고칩시다,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그런 전제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설적이고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놔도 그거는 그냥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 그게 문제입니다. 구원의 축복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받았다면, 정말로 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게, 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그 물에 빠진 여학생 하나를 구했거든요. 구했다라기보다 어쨌든 뭐 시간을 좀 끄는 거죠. 뭐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시간을 끌지 않았었다면 뭐 그 학생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내가 그 여자애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자 그 여자애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찬양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를 찬양이냐? 저에 대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준 그 사람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막 자기 희생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해서 멋지게 자기를 구원해 줬는지 여러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해준 그 여학생이 저를 찬양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좀 이게 말이 많기로 되게 좀 약 수다스럽다고 할까, 좀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냥 막 그냥 게다가 점점 좀 과장도 했겠죠.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교회 안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찬양을 정말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 갇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걸 뚫고 나가서 불신자들이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고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겁니다. 찬양이 음악으로만 하는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산책을 가거든요. 저 건너 그러면은 신호등을 기다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신호 대기하는 차들을 이렇게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차에 탄 사람들은 강아지 보고 막 귀여워가지고 막 웃고 막 이러면 제가 기분이 흐뭇하고 그러거든요. 그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든다면 그게 찬양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꼭 복음을 말로 전달을 해야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비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비치면 뭘 해요? 비춰야지. 어떻게 비추는 겁니까? 비치니까 비춰지는 거지. 그걸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 그 자체죠. 존재 자체지. 여러분 뭘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찬양이 될 텐데, 여러분이 뭐 막 대박이 나야 하나님께 찬양이 될 텐데, 절대 아닙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뭘 근거로? 사탄이 예수님 어떻게 속였습니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역사를 일으켜봐. 그럼 사람들이 너보고 믿지 않겠어?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영원한 완전한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우리의 찬송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네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빨리 놔야죠. 근데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곧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선택했으면 그러면은 내 믿음을 찬양을 해야죠.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기가 막힌 선택이었구나. 내가 참 잘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선택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내가 싫지만 참고 아들 삼아 중화가 아니고 우리를 자녀 그 기쁘신 뜻대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9절 보면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의 기준이 뭐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무슨 비밀? 구원의 비밀.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기준이 뭐냐면 구원의 비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 하면 위험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고 통일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경제도, 문화도, 과학, 기술, 예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전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전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러우시겠죠? 다들 자랑스러우시겠죠? 네. 뭐 그 자녀가 뭘 잘해서, 물론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아닌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좀 없다면, 우리가 돈이 많아야 그럴 텐데, 예? 하나님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13절과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마치 새로 스마트폰을 사서 거기다 심카드를 끼우듯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가 느껴지고 구원받은 것 같아. 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것 같아. 물론 좋은 거죠. 그게 확신이 아닙니다. 그게 근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2026년도까지 회복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회복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나의 교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묶인 것에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음악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리스도 아는데, 나 복음 아는데 그건 귀신도 안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알죠. 믿지는 않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이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에 우리가 그 위에 짓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모래 위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믿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